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 안식일, 그리고 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안식일은 유월절이 있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 이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안식일 이전에 장례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닦고 향품을 발라서 무덤에 안치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요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오후였어요. 요때로부터 날이 저물어 버리면 이제 6월절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날이 저물어 버리면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방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때가 6월절이었고요. 그 이튿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또 일주일간 이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신을 이때 내리지 못하면 일주일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기 전에 시신들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 예수님과 달리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숨이 빨리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강이를 꺾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강이를 꺾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여 두는 것으로 임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안식일이 끝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돌은 여인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것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요 경비병들이 이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돌의 크기가 장정 한 5명이 힘을 써야 옮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정도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느냐면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도착을 해보니 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고, 반면에 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면 곤란해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이런 장면들을 참 묘사를 잘 해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다름질했습니다. 둘 다.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어렸습니다. 젊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데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상대적으로 젊었던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도착한 이 요한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허리만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의 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는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약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 세마포로 보통 머리까지 다 싸게 되는데 몸을 싸는 부분과 머리를 싸는 부분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수건 덮고 이제 이렇게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요 두 개의 세마포가 따로 분리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서 도착한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요한이 이제 또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구분이 안 돼 있죠. 네, 특별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상황 속에 이 보다라고 나오는 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이때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거, 그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시선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막 달려와서는 안으로 들어가서는 보았는데 이때 쓴 단어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자세히 살펴보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달려 들어와서는 이 세마포를 아주 자세히 이리저리 이렇게 들춰가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한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보게 되는데 그때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주의를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시야에 들어오는 대로 보았는데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하듯이 살펴보았고 그 뒤로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세마포가 놓인 것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쌌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훨씬 이후에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쓰였습니다.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제일 나중에 쓰였어요. 복음서들이 대략 AD 65년경에서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인 책이 바로 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요,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주석을 이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서 저도요, 주석을 한 대여섯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문 주석까지 쫙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요한은 이것을 이미 자신이 심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요한이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니다. 아직은 이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아직 믿지를 못했다. 다만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요한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제가 후자를 택한 것은 9절 말씀도 그렇고 10절 말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도 그렇고 아직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괄호를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이 당시에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 아직 이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이것이 확실하죠. 이미 다 경험이 되어졌고 체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그들이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설마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할 때는 설마 했는데, 막상 자신들의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부푼 가슴을 갖고 뛰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상하다.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다시 확인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섬겼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막 엉엉거리고 운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마리아가요,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있던 곳에 서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불과 조금 전 제자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천사들의 모습이 지금 마리아의 눈에 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도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답도 해요. 그리고는 돌이켜보니까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뒤편에. 슬픔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가요, 그때까지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누구로 알았습니까?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옮겼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게요. 이러고 지금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아직 예수님 것을 몰랐던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가장 먼저 보이신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지난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시기보다 그저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3일 만에 일어나야 할 거라고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요, 자신이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것을 무덤에 안치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또 보았던 것도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은혜까지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처음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막 달려가서 알려야만 했던 이 마리아가 이번에요,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어요 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는 이 소식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재차 확실하게 알리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그냥 극대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에이,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막 매주일 막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하게 만들어진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또한 역사적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역사적이었다, 실제적이고 역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당시의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역사서인 유대 고대서 18권 3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에 창자국을 내가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내 손을 넣어봐야 좀 믿겠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에 가 있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라고 하셔서 직접 구워서 나누어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미 없고 덧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